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여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교회 오면 아직 그 분위기가 잠에서 덜 깨신 분도 같고 아니면 좀 준비 과정이 필요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상당히 찬송하면은 엄숙하게 보이고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는 것.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날씨 보셨죠? 참 화창하고 참 이런 날도 왔구나 하는 우리가 얼마나 이 무더운 여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상쾌한 공기도 새롭게 되고 또 하늘을 쳐다보며 야 가을이 오긴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또 예배에 우리 함께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졸리신 분이 있거나 피곤하신 분들은 어깨 좀 피시고 또 기지개도 펴시고 또 옆에 잘 것 같으면 자지 말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또 인사도 하시고 꼬집지는 마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부터 먼저 그런 의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보면요. 오늘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특별히 오늘 그 중식을 우리 집사님께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식은 그 시골에 가시고 오시는 분들 계셔서 다음 주 중식은 하지 않고 간식으로 대체하도록 간편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 이후에 또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었는데 또 한가위에 맞는 보름달 크기는 아닌데 그보다 약간 한 3mm 정도 적은 맛있는 약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가정당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적지만 설 명절 잘 세시도록 좀 우리가 마음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 또한 받아 가셔서 이 한가위는 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선물의 그 값이 지금 고물가잖아요. 고물가인데 사과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36%가 올랐더라고요. 과일이 뭐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만, 야, 10,000원짜리 들고 갔다가는 진짜 껌 한 통 사겠더라고요. 과장해서.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런데 또 파시는 분들의 입장은 재료값이, 원자재 값이 다 올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도 방송에서도 보고 실제로 경험했는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오늘 이 광고는 이제 마치고 오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 내용 속에도 한 줄 요약으로도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나봇의 이야기, 오늘 정말 이 구약의 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영웅들을 쭉 얘기를 열거를 했는데, 그 중에 정말 저는 이 사람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나봇.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봇이라고 이름의 뜻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지으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나봇은 오늘 강탈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을 기록하여 놓았고, 또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록하게 했고 이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우화인데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염소. 뭐 어떤 동화책은 이 원본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에는 흰 염소, 오른쪽에는 검은 염소로 비유해 놓았는데, 여하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염소 이야기. 이야기의 내용은 그래요. 이솝우화가 한 염소가 자기의 터전,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를 두고 밑에는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깊은 계곡이에요. 계곡 같은. 그 양쪽에 각각 다른 곳에서 목초지에서 살고 있는 염소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가 자기가 이렇게 좋은 풀을 이제 양식을 잘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더 이상 좋은 연하고 뭐 영양가 있는 그 풀이 다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저기를 보니까 강 건너편에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염소의 땅에는 먹을 게 아직도 풍족한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맛있는 풀을 먹어야지 하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좀 건너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오는 또 다른 염소를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치 상황이 일어납니다. 야, 비켜. 내가 먼저 왔으니까 비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내가 힘이 세거든 왼쪽 염소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오른편 염소가 아니지, 내가 더 많이 건너왔거든. 그림은 뭐 중간 정도라고 하지만, 그리고 너 힘 세다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 어서 비켜. 이렇게 서로 먼저 왔다고, 힘이 세다고, 나이가 많다고, 또는 힘이 뭐 그렇게 뭐 먼저 도착했다고, 먼저 많이 걸어왔다, 이렇게 이것저것 말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말로 양보를 요구했지만 더 이상 두 염소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제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싸웁니다. 풀로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말싸움이 몸싸움이 되었고, 그리고 둘 다 그 몸싸움에 비틀거리면서 이 흐르는 이 강인지 계곡인지 아무튼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흘러 떠내려 가다가 큰 바위에 부딪혀서 둘 다 죽고 말았어요. 양보에 관한 주제 이솝우화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양보라고 하는 다른 면의 주제로 보면은 탐욕이고 이기심이에요. 탐욕이, 이기심이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절대로 못 비키겠다고 하는 이 두 염소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남긴 말이 있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비켜줄 것을. 뭐 이미 그러나 죽으면 사는 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뒤늦게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쩌면은 이 두 염소 같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두 염소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한 신실한 무명의 포도원 소유자인 나봇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일 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는 20장 이야기의 이야기 후속편이에요. 20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침입한 이후에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너희들의 가진 모든 재산, 은금 다 가져와. 그리고 너의 그 왕 아들, 딸, 그리고 모든 소유물, 자녀들 다 나에게로 굴복시켜. 이 말로 으름장을 처음에 놨는데요. 말로 실행이 안 되니까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그러자 이게 고민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법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너 안 되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그렇게 끝내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 참으세요. 그런 분이신가. 아합이 정말 이 북이스라엘 총틀어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하기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모든 사악한 여인의 원흉이에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로 하셔서 야 괜찮아. 아람 왕을 내가 너에게 붙일 것이니까 그를 죽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이 다 전멸하고 그 아람 군사를 다 무찔렀는데 아합 왕이 아람 왕이 숨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는데요. 자기가 뭔가 됐냐. 그래. 뭐 너는 그냥 죽은 목숨인데 그냥 알았어. 내가 살려줄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 버립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람 왕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앞선 20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아람 왕을 붙였는데 그가 거절을 했어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 대신에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당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2절에도 너는 내가 죽여야 할 자를 놓아주었다. 이 내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 죽이겠다. 또 그의 백성 대신에 너의 백성을 멸하리라. 아합 왕 때문에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일어났는데 정말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내용도 그대로 보면은요. 내용을 잠깐 한 번 더 소개해 보면 이 포도밭 하나를 유산으로 받고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봇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해필이면은 사마리아 성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그 왕궁 근처에 이 땅이 있었던 거예요. 아합이 보기에 저거 걸리적거리니까 밀어버리고 내가 그거 뺏어가지고 채소밭이나 삼아야 되겠어. 무슨 포도원이야. 근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 대대로 그 포도밭 땅덩어리를 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팔고 뭐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땅을 누가 뺏어가려고 하느냐면 사악한 아합 왕이 뺏으려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아주 나봇이 세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못 팝니다. 왜 못 팔아? 나는 이거 내 조상의 유전이고 나에게 물려준 것이기도 하거니와 나는 이거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은 이거 팔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못 팝니다.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고민이 됩니다. 좀 악한 왕이기도 하지만 아내에게 아주 벌벌벌 기는 찌질이 왕인 것 같아요.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마치 투정거리는 어린아이처럼 밥을 안 먹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벌어졌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단칼에 처리할. 이래가지고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강탈 계략을 세웁니다.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뺏길 것 같으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이 거짓말쟁이를 이 증인을 붙여가지고요
돌에 쳐 죽이게 돼.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벌칙 중에 하나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투석형. 이렇게 해서 나봇은 사라져 버리고 이세벨과 아합은 나봇의 땅을 손에 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두 염소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왕의 제안을 좀 더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제안이 온다고. 그리고 아합이 뭐 그냥 무조건 뺏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합이 그 나봇에게 뭐라고 했냐면 다른 땅을 줄 테니까 그 땅 가서 살아. 그리고 네가 돈을 달라고 하면 정말 후하게 돈을 쳐줄게. 어떻게 보면 솔깃한 제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돈에 눈이 멀었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합과 이세벨은 권력과 탐심에 먼 약탈자, 강탈자라고 본다면 나봇은 히브리서 11장에 관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한 신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봇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단호해요.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 셋을 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한국교회에 정말 어른 중에 본받을 만한 어른 중에 한 분이세요. 그 은퇴 이후에도 참 왕성한 활동하시는데 저자이기도 하고 강연자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의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만 셋 뒀는데 잘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신학을 했어요. 유학도 갔다 왔어요.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 그런 다음에 부목사 생활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빈티지, 그러니까 근데 그 빈티지가 사실 싼 게 아니더라고요. 이 유명한 그 메이커보다 더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그 빈티지 가게를 하면서 빈티지 교회를 해요. 이름하여 수박교회, 가게예요, 가게. 그 빈티지, 수박 빈티지. 그 가게인데 사실 아버지의 명성이라고 하면 어디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좋은 영향을 주었고 또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립을 했는데 한 10개 정도는 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대단히 바르게 섰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버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막내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결정을 하였는데도 아버지는 전혀 그냥 뒤에서만 묵묵히 봅니다. 아버지 같으면 야, 너 저기 내가 심어놓을게, 너 거기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박교회라고 하는 빈티지 교회를 수박 빈티지 2018년에 개척을 하고 오픈을 했어요. 교회자 가게예요. 비즈니스맨이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인스타그램으로 해서 많이 파는데요. 그 인스타그램에 해킹을 당해가지고 해커들이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지금 3,000명, 이 팔로워가 3,000명이 넘으면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인스타그램에 그 팔로워가 3,000명이 되면은 사업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 당시에 그래서 6년 전에 했을 때에 월 9명의 사람들이 이게 그 식구들이 있었는데 월 250의 수익을 밖에 못 냈다고요. 지금은 최근에 해킹 당하기 전에는 그 인스타그램으로만 팔리는 게 1,0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럼 좀 성장한 거잖아요. 그래도 9명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많이 못 버는 거죠. 해커들이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70유로 내놔. 얼마 안 되잖아요. 500유로인가? 500유로 당장 줘라. 그러면 풀어줄게. 왜냐하면 이 사업가에게 이 3,000명이 넘어서 그 당시에
해킹했을 때의 그 숫자가 꽤 많았다고 해요. 2만 명이나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만 명의 그 고객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해커들이 5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70만 원 주고 고객을 얻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안 받고 잃어버리는 게 낫습니까? 우리 같으면, 또 아버지 같으면, 저도 이번 주에 제가 어느 분한테 이 유명한 그 식당이에요. 제가 이 식당을 하는데 비법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있대요. 그 이 비법으로 전수받으면 비법료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1,000만 원이래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지방에서 해야 된대. 수도권에서 안 된대. 혹시 여러분 의향 있으면 저에게 물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000만 원으로, 이 정도면, 깨끗하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단 조건이 지방이어야 돼. 1,000만 원이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돈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다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저런 나쁜 그런 놈들한테 내 돈 단돈 하나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대단히 자랑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안에 DNA가 2가지가 있는데 옷을 좋아한대, 옷을. 그래서 빈티지 가게를 하는 거예요. 패션에 옛날 그 패션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강직한 신앙, 깨끗한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들이 힘들게 살아도 자기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작은 거인 김수철, 젊은 그대 아시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참 특이한 분이세요. 그 기타리스트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국악을 접목하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 1986년 아시안 게임, 그리고 뭐 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개막식의 연주를 이분이 총괄했어요. 다음 달 11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동서양 10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한다고 해요. 국악기하고 양악기 연주자로 자기가 이렇게 선보이게 되는데 데뷔 45년 만에 내놓는 것이기도 하고 그 꿈꿔왔던 것이기도 하다고 해요. 근데 이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10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환경미화원하고 집배원, 소방대원을 이번 공연에 무료로 초청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10억이라고 하는 돈도 대단한 돈인데 그렇게 초청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물으니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10억이라고 하는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큰 기업을 찾아갔나 봐요. 큰 기업 국악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연을 하고자 하니까 후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가서 찾아가서 물었더니 대부분의 반응이 뭐라고 했냐면 그 회장님들이 돈에 대한 자존심은 있지만 우리 문화에 대한 자존심은 없더라. 그래서 거절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자부심은 자기 돈이 아까운 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 문화에 대한 자존심이 떨어지더라. 없더라. 10억 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산을 자기 사비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듣고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걸 우리 식으로 대입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입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돈에 대한 자존심은 대단히 강해요. 근데 신앙에 대한 자존심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저는 이 기사를 보면 대입해보면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돈에 대한 자존심은 없고 신앙에 대한 자존심은 높다. 이걸로 우리 성도들이 좀 바꿔서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돈에 대한 자존심은 있지만 우리 문화에 대한 자존심은 높지 않다는 게 큰 기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돈에 대한 자존심은 좀 없애도, 이거 없어도 살아. 그러나 신앙에 대한 자존심만큼은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 연구가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컨설팅으로 돕는 처치앤서치의 CEO가 있어요.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죽었다라고 가정하고 죽은 교회를,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이 교회가 왜 죽었을까 원인을 밝혔는데요. 10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과 관계돼요. 4인 4번째가 탐욕이에요. 교회가 탐욕을 부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취향이 이끄는 교회. 내 취향에 맞는 교회. 이런 교회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때문에 취향이 이끄는 교회,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이 남들에게서 눈을 떼어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위주로 그 교회가 진행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만의 음악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예배의 요소와 소요 시간과 순서, 내가 원하는 건물과 예배의 색깔과 디자인, 나의 활동과 프로그램, 내게 필요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언제나 나 자신. 참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대교회,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부목사들도 많은데, 부목사들을 성도들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내 마음의 스타일이 안 들면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의 스타일로 목사님을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목사님은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과 해법도 제시합니다. 살 수 있으면 오래도록 생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심각한 상태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기와 힘을 내는 것이다. 이 마지막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교회가 오래된 교회고 살 수 있는 생존 가능한 교회라는 거예요. 나봇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봇의 뚝심, 신앙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두 염소가 아닌 두 사람, 아합과 이세벨이 아닌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